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평화의 기도 주제로 해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저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도 그렇죠. 이건 내 땅,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권리 때문에 잘 먼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들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잃어버림 때문에 또 혹은 권리 주장, 이 상처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작가이면서 목사인 분이 어느 곳에 섰다가 줄을 섰는데 앞에 누가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쑥 욕이 나왔대요. XX에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 사람이 들어버리니까 그거를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가 생각했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분노해가지고 멱살을 잡고 화장실 너 XXX 이러면서 너 들어와. 그래서 화장실로 끌고 와서 안경 벗어 그러면서 굉장히 위협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더란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욕을 하고 안경 벗어 이제 마지막으로 했을 때 안경을 딱 벗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나는 딱 한 번 그렇게 욕을 했는데 당신은 날 지금 이렇게 끌고 오면서 30번 이상이나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묘한 분위기로 있다가 나가면서 또 한 번 그런 욕을 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목이 욕은 욕을 부르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요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신문지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희화화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나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한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분노와 한을 사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마음이 분노와 한이 그냥 삭히거나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자라나서 아주 견고한 성품이 되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것들을 예리하게 상처 입은 그것을 우리는 쓴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쓴뿌리.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흉터가 남듯이 몸이 다치면 흉터가 남듯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서 부정적 사고와 파괴적인 비판, 냉소적인 태도, 증오와 반항 이런 것들이 의식 밑으로 가장 이 예리하게 상처가 계속 건드리면 아프니까 계속해서 거기다 연료를 주입하는 이것이 바로 쓴뿌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지 않을까 조심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나기까지 가만두고 방치한다면 그건 정말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주변도 어려워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쓴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계속 막는 일을 할 거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쓴뿌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아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감정을 창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고래로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이 많아요. 억울함이 있고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한을 가진 그 귀신들. 자, 쓴뿌리가 억울함과 억울한 의식 그 뒤에, 사실은 억울한 사람들이 뒤에 뭐가 있냐면 원망의식이 있어요. 원망의식.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한 억울한 원망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일들을 참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읽은 대로 보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괴로움 가운데 들어갈 거란 거예요. 상처 입은 것을 계속해서 그냥 마음만 상처 입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과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 육체, 심리 이런 부분에 괴로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식 밑바닥에 있는 원망의 쓴뿌리,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라는 말처럼 정말 그래요. 원한이 생기고 막 계속해서 그 부정적 감정이 파고들 때 그것을 가만 안 냅두면 또 마음에 위장병 생기고 뼈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뭐 이런 것들 대체로 보면 그런 성향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주님 고치신다 말합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증오의 감정들,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보면은 뼈가 많이 아프고 막 그런 사람 용서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용서치 않는 자기 마음도 원망을 품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사실은 그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걸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처음으로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고 회개하고 용서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좀 육체적인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듣고 풀어내고 속에 있는 걸 다 고백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울고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완전히 암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신비해요. 분명히 암을 갖고 있었는데 암병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마음 안에 큰 뿌리, 쓴뿌리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이거 물 주고 자라나게 한 사람들에게는 정서와 육체가 점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쓴뿌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한 오염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 속에 쓴뿌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디아민,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그러한 감정들이 그대로 가지고 투사시키는 거예요. 역사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뒤틀려진 심령으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아픔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일을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명령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베푸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상처 깊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하고, 또 아무리 하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용서는 무엇인지, 사실 왜 못한다라고 의식하냐면은 성경적 용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의무 외에는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 되는 사람들, 깊은 상처, 쓴뿌리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느낌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느낌에 자꾸 사로잡혀요. 느낌 때문에.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느낌이 강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뛰어내려고 그러면.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요. 그냥 뛰어내려라. 내가 붙잡아 주마. 이런 게 있고, 어떤 꼬마 아이가 3살짜리 애인데 종이를 줬어요. 종이를 줬는데 이 종이가 사실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종이 돈. 근데 애는 돈을 처음 보니까, 야, 이게 돈이란 거야. 이거 너 과자를 줄 거야. 이 느낌상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종이인 거예요. 느낌이 이게. 느낌상이 말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가 느낌적으로 보면 더 피곤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면 어려울 건데, 일어나면은 또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신뢰하면서 느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느낌은 항상 따라오는 거지 느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때 용서의 시작이 되어진다. 용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것을 용서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좀 더 계속해서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수준까지 적극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 하리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우린 늘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왕년애와 때문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면 왕년애. 근데 오늘은 때문의 측면이 좀 많아요. 원망, 쓴뿌리 때문에, 과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어떠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라. 그걸 잊어버리기 결단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항상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거 용서해. 그거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꾸 그것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억하지 마라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사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을 먹으면 우리 뇌가 스스로 딱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감당할 수준이 되면 이게 다시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것,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피하거나 묻어두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잊음의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측면이 뭐냐면 이것을 용서했다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이요, 기억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거를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다시는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 사안에 관해서 용서를 선포했다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합니다라는 건 내가 그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계속 문제 삼으려고 하는 싸움하고 뭐 부부 싸움하고 늘 그냥 옛날 너는 항상 그래라고 하면서 옛날의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게 우리 성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용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원래 의미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서 내가 더 이상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용서했다면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주기도문에 두 개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스스로가 죄의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면 우리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서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처럼 가족됨을 이루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어떻게 보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라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 영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면 기도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막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흐름을 용서란 관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내가 지체들의 용서의 관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용서를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영, 이게 내 존재 자체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심판관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 그건 심판관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죄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관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사실 늘 연약하고 늘 실수를 늘 합니다. 어떻게 완벽을 요구할 수 있게 스스로에게나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를 못하죠. 그러다 어떤 면에서는 늘 절뚝이면서 서로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삶 안에 용서가 없다면 우린 공동체는 계속해서 깨질 겁니다. 용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용서받은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이제 탕감받고 나가다가 기쁜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만나서 멱살 잡고 갚아라 이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분이 너 들어와라, 너 다 갚아라 그렇게 되어지는 아주 재미난 예화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단편 소설 중에 양파 한 뿌리라는 그 이야기도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죽어서 갔는데 착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 양파 한 뿌리를 누군가에게 준 것. 천사가 정말 천국에 올려주고 싶은데 거리가 없어. 선한 거리가 없어서 다 아주 고기역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파 한 뿌리. 그래서 양파 한 뿌리를 내려가지고 붙들고 천국 올라오게 했어요. 다 붙들고 천국 올라오게 해주는데 아주 아슬아슬하죠. 할머니 딱 붙잡고 올라가려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나도 올라가자 하면서 막 붙잡으니까 할머니가 놔, 이건 내 양파 뿌리란 말이야 하면서 발로 차고 그러면서 양파가 뚝 떨어져서 끊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아주 통찰력 있는 그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긍휼과 은혜가 막혀서 지체들에게 막아버리는 것은 용서 베풀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쓴뿌리 안에 묶여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삶 전체가 괴로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땐 교회 안에서 정말 별일 다 있어요.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 별일 다 있어요. 또 다른 교단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그 총무 목사님이 그냥 총을 갖고 와가지고 너 쏴 죽인다고 욕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미움을 키워서 그래요. 폭력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것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속에도 가만두면 관리 안 하면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이들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미로슬라 볼프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자기 민족을 학살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의 죄는 100이고 나는 1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1이 100일 텐데 저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영이 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 미움이 마음속에 자라나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했어요. 자꾸 조금만 해도 뭔가 상처가 나고 좌절이 나고 낙심이 나고 쓴뿌리가 될 때 저는 이 시즌 한번 제대로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삶 망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듯이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함 안에서 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안에 그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친구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런 하트하우스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만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고 용서할 능력을 구하고 감정을 넘어서 말씀대로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용서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 안에서 지옥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들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지체들 대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늘 용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결단하며 용서하며 우리 가운데 천국 공동체를 닮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깊은 차원의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용서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전이 정해졌고 또 이제 시간도 정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아버지 정보도 듣게 해주시고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두신 것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계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학계 예언자처럼
우리의 삶만 가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 건물의 이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쏟으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잘 따라가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하며 살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아버지 상처되신 용서를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